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바로 조금 말씀을 나누면 지난 주일이었던 가정주일 본문 말고 그 이전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함께 조금 우리 사랑방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금 개중에는 우리 순원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살피는 일들은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함께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냥 본문은 지지난주 본문으로 함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95장 나 맡은 본문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21장인데 한번 사도행전 21장 한번 이렇게 펴놓으실까요? 사도행전 실제적으로는 21장 17절부터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 선택은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아마 먼저 읽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읽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며 제목 정도 주장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라는 제목 아래에 오늘 사랑방 나눔 함께 하죠 하고서는 마음의 문을 열며를 순장님들 아니면 순원분들 중에 한 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잠도 깨실 겸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중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양보하는 일입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신앙과 진리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종종 주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인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진리로 인해 자유하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신자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눠봅니다. 앞부분 크게 어렵지는 않죠.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진리, 옳은 것, 바른 것, 이것이 기독교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발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양보를 하면, 특별히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쉽지 않고, 너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양보하고 말이야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는 주장하는 사람, 좀 고집센 사람, 자기들만 아는 사람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양보하자, 신앙, 진리 다 이런 거 포기하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 오직 진리에 우리는 묶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지만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또 그 삶 아래로 위치하는 이런 종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부분까지 다 읽으시면 아마 정해진 시간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순장님께서 오늘 내용의 21장 17절부터 20절은 제가 한번 요걸로 읽어드릴게요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 로마로 가기 전 잠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지도자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구죠? 제자 사도 야고보던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던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사도 중에서는 먼저 순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이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21절 말씀인데요. 하고 뭐 누가 읽으셔도 좋고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말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죠? 말하는 사람? 지금 요 21절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17절부터 쭉 읽어 놓으셔야겠다. 예습하시기 전에. 그렇죠?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과 누가 또 실라 뭐 이렇게 그 일행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란 말이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누구예요? 항상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누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거기를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19절 바울이 안녕하세요 하고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 뭐예요? 이방에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일을 전했더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여기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가 수장이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여기서 모세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뭐를 배반하는 걸까요?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아마도 절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통이라든지 형식 같은 거 너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 너가 떠들고 다녔더라. 이러한 오해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참조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기간, 명절 기간이라서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이렇게 신자된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존중하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 할례와 절기는 구원을 얻는 일에 더 이상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함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를 병행하며 지켰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익숙한 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율법, 전통, 할례, 절기 이런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연약한 점을 고려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유대인들이 바울이요 이렇게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먼저 어디를 먼저 항상 찾아갔어요? 회당에 가서 그들의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항상 강론하면서 구약에서 증거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사실 복음을 먼저 더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이방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먼저 그렇게 그들을 무시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나 들리는 소문은 왜곡되어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을 무시한다. 우리의 모든 전통을 다 없앤다. 이런 오해가 지금 팽배한 거죠. 제가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2번, 유대인 신자들은 이와 같은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유대인 신자들의 이와 같은 오해, 너는 율법도 절기도 풍속도 무시한다라는 이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은 뭔가요? 어떻게 알아요? 일단 선한 네 사람, 이 사람은 저기예요. 그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참조에다 적어놨죠. 당시 선한 네 사람, 즉 헌신한 사람, 나실인들이 있는데요. 이 나실인들이 자기가 헌신한 기간이 끝나면 제물을 드립니다. 예. 양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았어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 너가 이 예식, 이 제물 드리는 비용을 너가 좀 충당해 주어라.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헌신한 것을 마치는 그 예식에 너가 함께 참여해 주어라. 그러면은 최소한 믿는 유대인들은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바울이 생각한 거랑 다르네. 우리 유대 전통을 저거 존중하고 있네. 이러니까 이렇게 조금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3번, 이와 같은 제안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야고보가 말한 4명의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이 만기됐다. 이제 내가 나실인으로서 얼마간 살았는데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그 예식까지 함께 바울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조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구약 전통에 매여 있는 동포들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준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전통이 이방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 연약한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통과 형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관습 아래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형식과 전통이 언제나 문제가 되어서 그가 쓰고 싶은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인데 매번 그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할례, 막 절기, 율법 이런 거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의 약점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나도 유대인의 관습 그거 괜찮아. 그거 지금 복음하고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나는 거 아니잖아. 그래. 헌신한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재물의 비용을 대주마.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가 지고 있는 목회적 짐도 그가 함께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그냥 유들유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진실로 자신은 자유한 인생이라, 그러나 그 자유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데려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잠깐 내려놓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여 진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로 참 자유자인 바울이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종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종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란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의 약한 것을 내가 몸으로 받아내겠다.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에 비춰볼 때 나는 지나치게 주장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것을 무슨 예수님 말고도 부처를 통해서 딴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만 오직 구원이 있어. 너희들이 아직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지금 그런 풍습을 지키는 것, 괜찮다. 그래, 함께 지킴으로써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어떤 대화의 문을 그는 끊임없이 열어둔 것이죠. 한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진리를 양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데 다른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또 걸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때로는 이제 정죄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나는 찬양할 때는 나는 박수 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박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큰 소리로 노래하라. 나는 기도할 때는 항상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신앙을 위해선 유익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항상 기도를 조그맣게 좀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크게 해? 크게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게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옳은 것이 너에게도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는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통과 형식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통과 형식이 구원 얻는 일에 하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그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전통과 형식에 그 자신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온 것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이 옴으로써 야고보를 향해서 야고보, 너 그렇게 목회에서는 되겠어? 함으로써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짜자잔, 나는 정말 복음의 정말 진리의 용장이야. 나는 뭐 거침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 이렇게 삐까뻔쩍하게만 말해놓고 바울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짊어지고 있는 현장, 즉 전통과 형식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 지형을 바울은 10분 이해해서 그는 야고보의 제안을 그는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려놓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 속에 자신을 묶어내는 일,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복음과 진리의 사명자인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뭐죠? 아무쪼록? 맞죠? 아무쪼록. 아무쪼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한 것이죠. 저기 하지 않으세요? 시부모님, 또 시댁, 친척 이런 일 있어서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 많잖아요. 뭐가 옳다고 참 저도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그 상황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 나로서는 자유하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나 내가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장하기보다는 이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과 함께 묶여 내가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아마 우리 순장님들이나 순원분들 삶의 지경 속에 몇 가지 아마 반드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그 중간에 보시면 진리는 주장이 아닌 섬김의 삶을 통해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죠? 섬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까 김수민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그 사도행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는 바울의 모범을 쫓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신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히 중요시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여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재주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한 것처럼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저를 섬기는 종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선택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신앙의 어떤 선택 지점 속에서 내가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 사랑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은혜로 격려를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잠깐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사실 그 누구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또 죄의 종노릇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나만 옳고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아버지 주장되어지는 것으로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종의 자유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여,
근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기에 오히려 다른 일을 섬기며 다른 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뻐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 사랑방 가운데 풍성한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평온함 가운데 새아침 맞이하는 아버지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